다는 말은요, 암울하고 어둠을 말하고 있고, 특히 우시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잠깐 살펴보면요, 16살에 즉위해가지고 50여년, 어떤 역사가들은 50년, 어떤 사람은 52년인데 50여 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또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막 바꾼 그런 영웅입니다. 자기 조국 유다를 힘있는 강한 군대로 일으킨 왕이기 때문에 암몬 자손, 암몬 족속들까지 조공을 바칠 만큼 그 어마어마한 힘을 키웠던 왕입니다. 그 주변 사람도 이 우시야 왕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큼 그 힘은 지혜로 농사를 짓고 과학적인 어떤 일을 해서 많은 이윤을 가지면서 육조로 보면 그만한 국가가 없을 만한 그런 나라의 왕이었던데, 그가 죽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 위에 넘어갔을 때 그를 문둥병을 바라게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다음에 일어났던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인데, 자, 한 사람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군주가 죽고 나서 그 옆에서 정말 강력한 개혁과 신앙에 열정을 했던 이 이사의 마음이 다시 이제는 왕을 만나러 궁중을 찾아가지 않고 성전을 찾아왔더라.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기대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난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이 다음에 누구랑 의논해서 이 나이 남은 일을 해나가셨던 그때에 바른 길로 돌아왔던 얘기가 오늘 이사야 6장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대했던 어마한 그 힘의 권력은 여러분 앞에 있는 우시야 왕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을 정말 세상에 나온 나를 지탱할 만한 그런 힘 있는 우시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누가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도 죽게 되고 그도 완벽하게 엄청 하나님의 의롭고 개혁적인 왕으로 칭송받는 왕 중에 하나인데, 끝에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집례하려고 향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며 제사장을, 만류한 제사장을 화를 내며 할 때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했던 일이 바로 이 분이 돌아가신 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출발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종말은 교만으로 시작했던 왕이 이 왕이라면, 그 왕을 쳐다보면서 이사야가 깊이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로부터 그는 이제는 아침마다 출근한 장소가 왕궁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면서 다시 제단으로 돌아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그 때가 그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환상이 열리면서 주께서 높이 들리던 그 앞에서 그 옷자락이 그 앞을 환히 그득하게 채웠더라. 빈 마음에, 여러분, 쓸쓸한 그 마음에, 실패한 그 마음에, 추구하는 오돌오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던데, 성전의 하나님의 위상은 그를 옷자락으로 채울 만큼 그득했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떤 신학자는요, 그 옷자락을 결혼하는 신부와 신랑의 모습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신부의 그 노을 쓴 그 웨딩드레스 늘 비는 그거는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신랑자 안에 들어가면서 같이 보호자가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의 처녀들 또 총각들이 보호자가요 바뀌는 순간이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이가 이제부터는 왕궁에 음음에 들어가면 경례 붙이죠, 좋은 음식 나오죠. 또 왕과 이분과의 사이는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면 있는 관계라 나를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계획한데 서류만 내면 사인해주고 군대를 붙여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열심히 개혁하는데 다녔지만은 마지막 그를 힘줬던 왕이 떠나면서 이 이사야는 성전으로 돌아오고, 지금까지 너를 덮었던 우시야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덮을 것이다, 너를 인도할 거다, 가려줄 거다, 이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이사야는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임받을 때 한 왕이 아니라 네 왕을 그 층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 1장 보면 네 왕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 왕들을 앞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제때제때 감당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묵상하다가 예배를 잘 드리자. 세상의 분주에서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시는 사명과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게 바로 예배를 받은 우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가 섬겼던 왕은요, 오늘 말했던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 왕과 시기야 4대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사람이 된 사람이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6장에서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 그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여서 받으시는 살명자로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한 대의 왕을 우리나라 왕이 아니라 대통령은 몇 년제죠? 5년제? 네. 5년제면 자, 이분들은요, 아까 16살에 즉위해서 52년간 같으면 60 몇 살이에요? 7세? 그 정도로 하다가 그 이후도 했다면 여러분, 이분의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은 이사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오래 쓰임받길 바라겠습니다. 반짝 인생, 반짝 명성, 반짝 부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시야 왕 때 경제적으로 부강했죠. 군사적으로 강력했죠. 조공받는 나라 부족들이 많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잘 흘러간 것 같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멈춘 분주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대면이 없는 분주함은 이스라엘 하여금 다시 그로 하여금 재결심하게 한 줄 압니다. 신학교 가서 보면요, 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앙 간증서를 내게 하고 어떻게 해서 면접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려는가, 신학교 왜 왔는가 묻는 면접 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제일 많이 해요. 누가 갈고 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자, 맞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에 흑암이 앉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콜링 받았는데, 이사야의 콜링이 우리의 콜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누가 보낼까, 그 자리에 누가 갈까 할 때 갈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강보람 장성우 선교사가 갔겠습니까? 보낼 사람이 없어 여러분을 이 자리 행복한 교회에 보냈습니까? 주님은 가장 합당한 자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는 막강한 왕의 비호가 아니라 더 막강한 하나님의 비호 속에 이 일을 하리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왕은요, 죽는 때가 오지만 하나님은 세세의 무궁들이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그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찰 때,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들을 증거받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나온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농담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농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녹음기에 지우고 싶은 말들은 아예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룩한 이 입술을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그 불안해하는 이사야 앞에 스랍은 뭘 말하냐면 천사의 다른 이름을 스랍이라 말해요. 이 스랍들이 법궤를 이렇게 끌안고 있는 또 스랍의 모양인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었으며 두 날개는 날면서 저는 거기서 놀라운 은혜의 발견을 했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한 그분 앞에 내 얼굴 환히 비치면서 저는 당신 앞에 설 만한 만만한 존재거든요. 넉넉한 내 힘이 이게 아니라 스랍들까지도 거룩한 그 존재 앞에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두 발은 주로 뭘 말하냐면요, 제된 것을 말 많이 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할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 여러분 종의 벗겨진 신을 탕자에게 신길 때 그 발에 신을 신고 할 때, 이 발은요, 제약에 달려가기 쉬운 발, 유혹에 끌려가기 쉬운 발, 가슴 안 될 곳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우리들, 이 발을 천사라도 가리면서 거룩하다 두 날개를 치면서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그 말씀하기 전에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개혁을 한다 하면서 우시아와 함께 말을 맞추면서 불안하게 또 억울하게 개혁 속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했던 그 모든 속에서 말로 지었던 죄. 여러분 말로 지었던 죄 여러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입술을 그때 주님은 그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제단불로 가지고 그 입술을 찢으면서 내가 거룩하게 죄를 사해 줬으니 이제 거룩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스랍들이라 할지도 그 발을 가렸단 말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갔던 왕궁으로 달려가기 바빴고 내일은 무슨 말로 왕과 함께 이 의논을 할까? 또 내일은 누구를 내가 죽여서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할까? 왕의 권세를 더 높일까? 그렇게 달려가던 그 발을 가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이사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천사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세. 예배자는요 거룩한 그분 앞에 나와서 내 더럽고 추한 것을 시승받고 제한받고 회복받고 변화받아 쓰는 나는 이제 다시는 지하로 달려가지 않을 거야. 내 입술은 함부로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은혜 외에는 우리 상충치 아니하겠다는 그 말로 그 이후에 제가 내 왕을 거쳤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권력과도 결탁하지 않고 인기에 머리하지 않고 우리를 좀 칭찬하면 헛떡 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잘 지내는 거룩한 제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된 새로운 방언과 새 은혜로 그 왕정에 참여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의 그 조언을 받는 왕들로 통해서 하나님 귀한 나라를 세우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쓴소리 주거나 아픈 소리 하면 내게 병이 있나 보다. 영적인 교만이 있나 보다. 그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죽이려고 환장했나 봐. 이 천사가 미쳤나 봐. 내게 왜 숯불을 내 입에 갖다 대. 마다 그 시간에 깨달지 못한 어리석은 반항이 나왔으면 어떻게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다 왔나? 우시아와 함께 개혁하다 왔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고 왔지. 내 의를 드러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바리새인 기도받게 되지 않고 그들에게 교만에 넘치는 그런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은 나는 세리 같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 뒤쪽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칭찬했다면은 이 이사야의 그 자세가 우리에게 심사하는 바가 클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영광을 돌릴 때 영과 진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드린 육으로 드린 걸 기뻐하지 않고 내가 드린 가짜나 모방이나 모조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모조품으로 살다 왔다가 내 삶을 받아서야 한다고 주님이 넘어가고 주님이 속을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삶으로 들어가서 내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누룩이 있으면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거룩한 떡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가끔 얘기해요. 젊은 아이들이 성경 찬송가를 안 갖고 왔다가 스마트폰 열면 저도 기도원 갈 때 성경책 안 가져가고 스마트폰 가져가서 성경도 찾고 웬만하면 그 앞에 다 자막이 나오니까 보지만은 보다 보면요 성경 찬송만 보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급한 문자도 보고 카톡도 보고 없는 사람 와가지고 사무 명령 기다려서 그 문자 속에 마음을 띄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넣는 것도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오는 이 자리에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온다면 교회 예배 시간에 늦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이거부터 우리 고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잘했다 바리새인의 잘했다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던 그 사랑의 시를 우리가 안다면은 주님 저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살아온 것이 다 죄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죄를 고백하는 이사의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내 죄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고 용서함을 그 자리에서 불로 정하심을 주님께 성결하심을 허락받는 이 성도인 줄 압니다. 거룩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거룩으로 가득 채워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야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난주 예배와 오늘 예배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 지나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저는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자를 보내서 하고 사명을 던져버리고 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그 자리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겠나이다. 그 보냄을 받은 자리가 세상이요 학교요 직장이요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거지인 줄 압니다. 정말 이것이 지옥 같아. 딴 사람은 천국 사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지옥 사는 것 같아. 그곳에라도 여러분 은혜가 또 성령이 충만한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연료의 탱크를 가득 채운 여러분에게 가라 명할 때 힘있게 가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뭐와 같으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족하고 부족한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곳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서 이르리라. 만난 사람에게 사명 주지 만나지도 않고 나 사명 받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상관없는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 앞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말과 신약시대는 바뀐 줄 압니다. 시편 11편 4절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파수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더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살피시는데 통촉한다는 말은 지나가는 것이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더라. 산자와 죽은 자와 충성된 자와 불충성자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와 옳은 길 가는 자와 그릇된 불순종하러 달려가는 것을 통촉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통촉할 때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더러움의 죄를 용서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탁소입니까? 강력한 세탁세를 들여마시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집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받는 데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하면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가 기다렸고 회복과 체험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악인은 네가 가는 길을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망하기 전에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 때문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면 부를 때 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를 때 왔을 때 여러분 환난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초청장이랍니다. 환난 초청장. 내가 너를 부른다는 신호가 환난이 오는데 환난 싫어하는 사람 다 싫어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환난이 왜 왔을까? 하나님 앞에 오라는 신호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공하며 승리한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실패한 가운데서 실패의 폭풍에 급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들 보면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죽을 때에 내 앞에 큰 산 같은 우시왕이 없어지고 이제 나가 지나가면 나한테 평소에 안감을 받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또 여러분 인기가 많았던 그 인기자들이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면요 공허함이 그들을 채울 때 공허한 그 가슴 맞고 성전에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가 나를 가득 채우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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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를 통해서 나를 치우게 하면서 그 입술에서 죄가 사해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누가 갈까? 나를 보내셔서 그 앞에 사명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돌아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용서하듯이 돌이킨 자는요 내가 생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온 걸 말한 줄 압니다. 쥐업 열매 먹으면서 돼지랑 싸우다가 가야지. 내 집에는 하면서 상상해보니까 맛있는 음식도 좋은 옷도 넓은 그 공간에 내 잠자리도 또 많은 나를 위해서 수종된 종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생각만 돌아간 게 아니라 그 행동까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용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과 상속자의 신분과 축복의 장소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자에게 죄는 용서받고 회복받고 너희가 회복받은 자리에 비었다면요 이제 순종으로 채울 때에 순종으로 채운 자의 땅은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약발은 우리의 주가 아니라 하나를 주면은 땅에 씨를 뿌리면 하나로 돌려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걸 돌려준대. 주님 앞에 절겨 순종했더니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용서해놓고 기억은 너무 잘해서 그렇게다면 끌고내는데 하나님은 도말하신 다음에 기억지 않겠다 하신 줄 압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자 속죄소 안에 번제 그 법궤 안에 피를 가지고 바를 때에 안에는 만나 항아리 또 도둘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죽임을 받겠다는 그 뜻의 상징이에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길래 주님은 하나님은 그 율법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덮으면서 율법 보지 마시고 양만 보시옵소서 양의 피만 보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지키지도 못한 이들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당신의 어린 양이 죽었나이다. 양의 피를 보고 밑에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용서받듯이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비운 다음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신령한 것을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했는데 이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채워놔야 됩니다. 그죠? 움직일 수 없는 차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고물덩어리지 고철덩어리지 더 이상 좋은 차 역할을 못하듯이 내 영혼의
연료가 끊어지고 떨어지고 너덜거리면서 타이틀만 목사네, 전도사네, 권사네, 장로하는 그렇게 세워놓는 차 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연료를 공급을 가득 받아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내릴까 할 때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살아있는 공급자들이 또 말씀의 공급자와 연료의 공급자가 영의 공급자가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약속했지만 약속만 하고 행함이 없는 우리에게 약속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된 인간, 집을 띠치던 인간이 탕자에게 물질 따라가고 아버지 보호가 따라가고 종들의 보살핌이 따라갔습니까? 끊어진 줄 압니다.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이지도 않고 경륜인 자에게 계속 내게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기둥이었으니까 하고 그 우려먹는 사람들 대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분명히 보면 내가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 나를 존중인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했다는.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십시오. 대접을 하나님은 엉터리같이 대접해놓고 그런 축복의 대접을 받길 원한다면 단장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점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상을 차려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가르칠 끼는 것은 그분의 역할이에요. 내가 손 내밀고 내가 발 내밀지 않았던 이런 걸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심령에 기가 들면요 갈급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공급해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은 닫고 하나님 면전에 내가 그 모든 걸 거부한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 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갈증이 납니까? 무엇으로 채워주면서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통로 놔두고 내가 찾으러 다니니까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만남을 내가 대신 하려니까 그들은 여전히 핍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만족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배 시간은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채우는 시간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시간인 줄 압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림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는 말라인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산에서 이 전에서 내놓는 음식은 영적인 음식은 가장 귀한 거로 가장 좋은 거로 채우겠다는 줄 압니다. 자, 골수가 가득한 기름 영양에 필요한 여러분 영적인 핍절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영양가 있는 걸 먹지 못하고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온몸이 골수가 뻥뻥 뚫린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의 양식과 기쁨의 포도주를 베푸시면서 체험받고 와라. 이곳이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푼 상이라고 그 상이 와서 먹고 마시자고 초청하는데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이 마음조차 방향조차 이제 다시 우리 묵은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던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게 바로 이게 원인이구나. 그 습관을 영적인 습관 신앙의 습관들이 잘못돼서 그간 은혜의 배달이 늦어졌다면 응답이 오고 있다가 서 있다면 내가 그 길목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문을 여시고 그 닫았던 빗장을 열어놓으시면서 내가 이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회개의 그 통문을 열 때 주님은
신속하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골수를 윤택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그러면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산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또한 새롭게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없어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네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형식적인 예배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주님께서 외식으로 드렸던 예배는 책망을 받는 줄 압니다. 신령한 예배를 좋아하신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 영의 그릇에 거룩을 담으려고 준비해와야지. 영의 그릇은 때가 쩌들쩌들 있고 육의 그릇은 단께 손 내밀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축복의 순서와 응답의 비결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들을 거룩으로 준비하고 거룩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우리 예배 인도하는 그날 그 주간에 맡은 기도 맡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먼저 숯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찢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전에 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한 것이 이 예배 속에 못 들어오게끔 하는 썰은 내민 줄 믿고 하면 되지 왜 저렇게 간교하나. 거룩과 더러움과 혼탁이 어울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되지 않게끔 하는 그 예배에 집중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산 예배는요 희생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산 예배가 아니에요. 희생의 제물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자, 불은 불인데 우리끼리 좋아하는 불은 모닥불 피워놓고 하면서 우리가 축제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신 없이 우리끼리 좋아하는 축제 예배가 되지 말고 그 자리에는 희생의 번제다는 하나님 받으신 번제는 상한 심령 가져오십시오. 실수한 그분 내놓으십시오. 잘난 척하지 말고요. 그렇게 드릴 때 그 제단에 주님께서는 그 위에 보혈의 피로 발림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형식대로 못 사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이의 행함보다도 내가 저의 행함을 약함을 보고 이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죽었나이다. 이 피 보시고 통과시키던 이 귀한 주님께 회개의 속죄의 기도가 마음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기름졌어요. 고기도 못 숙여. 말씀 듣는데 너무 뻣뻣해요.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제물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려진 그 순간에 뭐가 그만합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될 게 많은 것을 내 악함 때문에 받지 못하는 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회 헌금하면 올라가다가 하나 영적 보니까 흔들하는 게 낙엽에 가을 낙엽처럼 수두룩 떨어지더라고요. 예배 헌금 봉투가 떨어졌단 말은 하나님 받지 않았더니 나는 드렸지만 그분이 받지 않은 예배와 헌금과 봉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청하오니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산 예배 드린 자는요 주님이 아까 내 죄가 내 허물이 사해졌고 제하여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좀 전에 왔던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쇠복받은 너의 모습을 위해서는 옛날로 왕국으로 쫓아가고 권세를 위해서 쫓아간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러 가는 이사야의 걸음처럼 우리에게도 새 마음과 몸으로 우리 삶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 떨어진 거 말기 못 알아보면 내가 떨어진 거 지금 열심히 막 젊은 아이들 하는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세대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착하게 드시고 무슨 뜻이 온전한 것을 분별하면서 그대로 써요. 명령받았던 주님의 명령은요 내게 다시 명령을 명하려 하는데 벌써 떠나고 없어.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려는데 벌써 그건 떠나고 없는 거예요. 제가 가겠나이다. 뭘 위해서 갔습니까? 사명도 못 받고 혼자 열심으로 나갔던 그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명령 앞에, 절차 앞에 제대로 받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이 기뻐하는지,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한 다음에 가라. 이사야를 보낼 때 주시는 그 분별의 영처럼 우리에도 그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에게, 성공한 자에게 주실 축복은요, 하나님 부르면 즉각 대답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잊어버린 것 같을 때 많지 않았습니까? 즉각 대답해서 따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 그래, 뭐라고? 즉시 대답하는 그 응답을 주겠다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봅니다. 58장 9절. 없어요. 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어. 엄마가 깜깜한 울어도 엄마가 아기 울음소리고 손잡으면 엄마 여기 있다.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 왜 그러니 딸아, 왜 그러니 아들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성공에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항상 만족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부자고 풍부한데 뭐밖에 없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목말라서 물 한 모금 줄래요? 밥 한 톨 주게 하고 더는 우리가 되지 않게 이미 그분의 넉넉함이 내게 부어졌다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예배자에게, 예배를 성공한 자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목자로 삼을 때는 목이 말랐고 다리가 힘들었고 가는 길이 어지러웠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자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어떤 시간대에도 나는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혹시 있나요? 말씀이 한번 꺼내주고 나니까 없어요. 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통해서 존귀한 날이라 하며 나를 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는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며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가리리라. 내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락하기 위해서 더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 시간 바꿔 먹지 마시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세상 향하여 보다가 내 기뻐하는 예배가 드린 곳이 어디일까 할 때 행복한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여기 자정하시며 이것을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 이 귀한 예배에 참석자마다 충만한 힘을 얻어서 나아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긍휼히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힘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한 죄가 얼마나 많고 허물이 얼마나 많고 잘못이 얼마나 수도한데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고 두렵고 심판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요, 우리를 긍휼히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예배한 자를 우리를 높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함께하며 기쁘노라는 이 응답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부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 우리를 예수 믿는 것들 아주 하찮게 여기지만은 나는 그들이 불쌍할 만큼 내 권세가 내 권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한 자를 높여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